에스라는 이스라엘에 숨겨져 있던 그 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죄를 짓고 잘못하였을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어찌 보면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자신보다 먼저 그 땅에 와서 정착하며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 땅에 적응해 갔던 그 앞세대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 일을 단순히 앞세대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의 그 리더로서 그는 그 죄를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가 하는 행위는 자신의 회개를 먼저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회개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를 욕하거나 혹은 어떠한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맙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나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바로 이렇게 에스라가 울며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앞에 모여서 그 회개의 모습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의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그 현실에 휩쓸려서 너무나 쉽게 혹은 고민하다가 그렇게 그러한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로 드러났을 때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곳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만약에 가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은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동쪽으로. 그의 자녀들은 더욱더 죄에 물들어서 동쪽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숨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가 되는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은 잘 입히고 잘 먹이려고 하잖아요. 기죽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
내가 죄가 있을 때,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실수와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도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하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절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능력이 증거가 된다면,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 자녀들은 그 삶을 보므로 그 위기가 왔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그러한 철저한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그 문제의 근원은 뭐였냐면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하게 된 문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랫동안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게 되면 그 벗어난 삶의 그 책임이 단순히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그 가정, 공동체에 전체적인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그들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헤어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언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혼인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취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보자면 사람들의 어떠한 욕구와 자신들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과 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서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의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에게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오랜 시간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에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시간, 다시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은 그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느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시작되는 그 상태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우습게 알지 않아야 되는 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살아왔을 때 내 문제들을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늘을 끝!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된 시점에서 다시 올바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 생겼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버려 둔 채, 이것은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냥 내비두고 이거 해결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회개하고 가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지만 함께 살았던 여인을 내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 자녀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도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잘못된 결과로 지금
낳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그 운명이 함께 지금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살아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생명으로 그 죄를 갚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역경은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연관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끊기로 작정합니다. 이기적인 것 같죠. 아니, 회개한다고 그랬으면 최소한 그 문제는 지가 책임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회개의 태도가 아니냐.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작의 첫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아픔과 문제도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 책임을 내가 지지만 우리는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기독교는 너무 자기들 위주구나. 이기적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준국에는 가정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정말 억울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국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사라가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끊고 다시 원래의 모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그들이 죽을 것 같아서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회개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책임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내가 철저하게 책임짓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그러나 책임질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뭐예요? 항상 겸손하게 죄인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나와요. 그러나 중국에는 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소수자들을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 가운데서 소망으로, 기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유산으로 세우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회개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